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속에는 뜻이 있지요.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든 물건 하나도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틀리게 쓰이면 그것은 아주 필요 없는 것이 되거나 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찾지 못하면 틀린 것으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틀린 것으로 가는 그 인생을 두고는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틀린 길을 가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고 알아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라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고 또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 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요. 그 목표를 두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믿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긴급한 기도 요청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또 그 일을 위해서 맡은 사역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필요한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땅까지 복음 증거되는 이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로 되어진 일이 아니고, 또 정말로 돈이 필요하지만 돈만으로 세계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가 분초를 다툴 만큼 절박한 문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선교를 위한 기도의 절박함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기를 원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바울이 로마에 가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요청하느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시간 나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아주 간절하고 다급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30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한글로 보면 기도해 주기를 권하는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지요. 왜냐? 일단 기도는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요. 또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언약에 근거해서 바울이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긴급하냐?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말이 있죠. 이 권한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좀 해주십시오, 뭐 그 정도인데요,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제발 해주십시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권하노니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요청이 긴급한 기도 요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뭐지요? 나와 같이 하여 그랬어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저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나와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같이 하여, 이 말은요 전투 용어인데 영적 싸움을 해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토록 바울이 다급하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길에 무서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그랬지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은 늘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뭐가 있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의 그 어려움을 알고 구제 헌금을 모으기는 했지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가기로 한 거지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바울에게는 위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물론 목적을 두고 가지만요,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는 유대교 열성분자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도 있느냐?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선교 활동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가 맞지만 거기는 조금 치유의 법권이, 왜냐? 종교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같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로마 법이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쭉 보아온 것처럼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였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 하고 다녔어요. 형제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율법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디에 대치가 되지요? 지금까지 율법과 전통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100번 오해하고도 남을 만큼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소리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의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저 녀석이, 저 사람이
저놈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구원받는데 율법이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고 그 율법의 권위가 있는데 그걸 떨어뜨리는 일이다. 유대인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채통을 깨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심각한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앞쳐놓고 마지막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는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의 천부장이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요, 군사들을 풀어서 바울을 빼냈어요. 피신시켰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한 40명은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사대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사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당연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이게 첫째 바울의 기도 요청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 전달하는 일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가져다 주는 일, 그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이방인들이 모은 구제금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일까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잘해주고도 욕 듣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의 입장이 지금 어떠냐? 바울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도들의 구성원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교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은 사실은 어색하잖아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게 아닐지라도 자존심이 문제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을 한번 우리가 짐작해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데 그 돈은 구제가 아니고 뇌물일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주장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이 하는 저 말을 인정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을 안 받아야 된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까지 이렇게 반대파 때문에 헌금을 받지 않는다면 바울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없는 중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헌금을 보낸 이방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그래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의 이유가 나오지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좀 쉬기를 원한다. 32절이지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에서 구제금을 전한 일을 마친 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들을 알잖아요. 그들 안에 선함이 있고 지식이 가득하고 서로 권면하는 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쉬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소원입니다.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위로와 휴식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조건을 하나 붙였지요. 로마에 가서 쉬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겁니다.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얼마만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이 인간적인 소원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어디 있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 감옥, 로마로 가다가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로마에 간 다음에도 형제들과 나누고 싶었던 사랑의 위로는 물 건너가고 오히려 2년 동안 쇠고랑을 찬 채로 감옥살이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합심한 기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요, 바울의 긴급한 기도 요청과 그 내용이 뭔지를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복음 전하는 사역자를 위한 바울의 요청 같은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자가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건져달라는 것. 또 하나는 뭐지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전도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는 것.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들에게는요, 세 종류의 기도 중 항상 있어요. 왜냐? 그들은 늘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병에 걸릴지를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는 그게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가족들과의 은사를 나눕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 적도 근처에 있는 이 선교사들은요, 그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말라리아 같은 질병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위기들을 한 번 이상 다 겪습니다. 그리고 70년, 80년 전만 하면 자더라도 아프리카는 백인 선교사가 들어가면 죽는 것으로 소문나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간다, 이 말은 곧 죽으러 간다는 각오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 부모를 따라간 어린 자녀들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 하나가 1995년에 네팔에
선교사로 갔어요. 결혼하고 거기서 아들 둘을 묻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는 나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이나 불교, 힌두교 같은 아주 강한 종교가 있는 곳에서는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은 항상 공포 분위기 속에 살아야 돼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선교사를 위한 기도는 항상 긴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는 각자 자기가 간 나라와 그 종족에 뭔가 하려고 하는 목표적인 사역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헌금을 전하고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선교사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선교 계획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는 거리 없는 나라에 글을 만드는 일도 하고요. 어떤 선교사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하고요. 또 어떤 학교를 세우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요청을 해요.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긴급한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는 누구든지 인간적인 바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소한 것, 음식 같은 거요. 우리가 한 열흘만 외국에 나가도 뭐가 생각나지요? 김치가 생각나고 고추장이 생각나고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은 여름에 동치미 생각이 난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안 나게 하면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할 대상은 꼭 외국에 있는 선교사뿐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합심해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깊은 고뇌 속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기도에 대한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바울은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놀라운 응답이 될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오늘 제목처럼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내가 가지는 구제금이 큰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소원하는 일을 이룰 그날이 올 것이다. 그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왜냐? 바울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 그럴 겁니다. 기도 응답을 예수 믿고 한 번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살 겁니다. 또 특히나 합심하는 기도에 대해서 뭔가를 체험한 사람은 기도를 요청하겠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또 특히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물론 혼자 기도해도 됩니다. 나는 혼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다 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어쩌면 영적 교만이에요. 합심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내 기도만 한다.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사람이 기도한다면 뜨는 거지요. 왜냐? 합심 기도의 능력을, 그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한 사람의 기도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죠. 어떤 선교사님이요, 뇌진탕으로 병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개골이 깨어진 겁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한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진통제를 맞아야 돼요. 그걸 보다 못한 그 사모님이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요, 진통제가 필요 없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작은 일이 있어도 뭐하지요?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 요청을 받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아는, 또 믿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내놔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일과 관계된 기도일수록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전투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환과 관계된 일을 기도하면서 힘없이 하면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가만히 잠자고 있는 사자한테 가서 그 꼬리를 밟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는 것 같아요. 왜요? 복음 전하는 것이 곧 영적 전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거되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힘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사탄의 군대가 일어섭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작은 예로 한 가정에서 목회자 하나가 세워진다.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 입장에서는요,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꼴이 돼요. 그래서 발악하는 겁니다. 못 믿도록. 그리고 믿어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그 사람을 끝까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는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발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적당하게 예배 참석하고 예배를 때우고 나머지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실컷 노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별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마귀와 부딪힐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해 자기 편 비슷한 사람은 손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 이웃에 있는 영혼을 보고 그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체면과 자존심을 꺾으면서 기도한다면 마귀가 그냥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 싸움의 기도예요. 힘을 다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리 불신 가족을 웅키려 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특히 바울처럼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대한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지요.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 하는 것, 기도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았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까요? 오늘 말씀은요, 긴급한 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는 긴급한 기도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제가 지난 여름에 제 마음에 한 가지 한이 생긴 게요, 작년에 우리 숙모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촌들과 연락이 없다가 몇십 년 만에 장례식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사촌 여동생 하나가 흑색종인가 하는 종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한번 갈게, 네가 한번 와라 이러다가 못 만났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냥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한다,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합심하는 기도, 그걸 이길 자가 없어요. 정말로 바울처럼 우리는 오늘 무엇이 긴급한가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는 일을 두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것도 영적 싸움의 기도임을 알아서 하나님, 힘 있는 기도, 정말로 그 능력의 기도를 체험하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힘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뿐 아니라 땅끝까지 정인되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꾸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환경에 나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되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절대 가능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세계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선적으로 응답하심을 압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은 그 모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세상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이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복 주시되 빛의 경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산업과 직업과 업에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